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7일 동안 금식을 잠깐 하면서 느끼는데 이렇게 풍부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시대에서 한 몇 끼라도 이렇게 굶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한 5kg라도 한번 빼보려고 다이어트 하려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딱 일주일 만에 정말로 입었던 바지가 손 하나가 쑥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건지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굉장히 혼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완전히 비워야지 하나님께 의지하는구나.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제도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존에 물론 알고 있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최후 심판에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물론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이 부활의 개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100% 맞죠.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앞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상당한 그 전통적인 유대교 신자였어요. 거의 랍비라고 할 정도로 아주 똘똘하고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열심 있는 성도.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성도. 우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로 뭐 가짜 성도다. 후루꾸예요, 후루꾸.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전편에 쭉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름대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구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과 저는 또 반대죠. 이렇게 열심은 없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을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좀 쉽게 얘기해서 부활의 과거, 부활을 몰랐죠. 부활의 현재, 우리 지금. 그 다음에 또 부활의 미래,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과연 부활의 현재는 뭘까? 지금은 뭘까?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던 부활의 미래는 당연히 와요.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다 승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가요.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지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부활의 현재를 경험하십니까? 이게 사실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부활의 미래만 생각하고 있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가야지. 내가 이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설마 주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진 않겠어요. 참 좋은 신앙이에요. 저는 100점짜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정말로 부활의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과거,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무언가를 했지만 그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에 직면하고 만나게 된, 부활의 현재성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죠.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내가 그렇게 반대했고, 내가 그렇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보내고 죽였는데 그분이 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뭘까? 이게 뭘까? 저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뭐 성품이 좋아졌다, 축복을 받았다, 뭐 막 좋아요.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부활의 현재성, 그걸 모르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잘 됩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다가 새로운 영안의 세계를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잘 몰랐는데 너무나 죄인임을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로 요즘 많이 나오는 괴수더라고요. 괴수. 짐승이에요. 제가 짐승. 목사님 제가 짐승임을 알았어요.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과연 부활은 죽어서 가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오늘 여러분 저한테 한번 보십시오. 거기 15장 1절에 보면, 자 보세요.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니 지금까지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알려줬는데 또 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대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거기까지. 내가 너에게 전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못 믿었던 게 그거거든요. 야,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옛날에 전한 복음 있잖아. 그거 너희들 알고 있냐?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성이라는 건 어제는 과거예요. 지금은 현재예요. 내일은 오늘이 과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계속적으로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시 따라해보세요. 살아남. 죽었다 살아남. 살아남.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날마다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못 배운 예수님은 농부였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학자였어요. 똘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했다라는 게 나를 위해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3회석에서 내가 핍박하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예수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 여기에 지금 고린도 전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로 뭔가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다시 살아남,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죽은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 능력, 우리 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가장 많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 땅에서는 부활이 없어. 이 땅에서는 부활 경험 못해. 사도 바울이 제일 경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일 현재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야, 나만 부활 본 줄 아냐? 부활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500명. 게바의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어. 12 제자에게도 나타났어. 수천 명이 예수가 부활한 걸 보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았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서 날마다 부활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야. 여러분, 아침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 안 깨어나면 그게 뭐지요? 내가 희미하게 눈을 떠야 돼. 제가 이번 금식하면서 제가 금식이 무서워하거든요. 4일째까지는 잘 버텼어요. 4일째. 사실은 오늘까지 열흘 동안 하려고, 오늘 저녁 때까지 하려고 했어요. 4일 정도 딱 되니까 몸을 만져보니까 이게 막 살 빠지는 속도가, 똑바로 앉아있어요. 여러분처럼 똑바로 앉아있어요. 똑바로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왜? 뼈가 아파, 뼈가. 한 10분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이렇게 시대, 어디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대요. 금요기도에 날 제가 JS에서 하는데, 제가 금요기도 설교 끝나자마자 제 사무실로 갔어요. 왜냐면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졸기만 하고 있네. 이 허벅지를 만져보니까 살이 막 훅훅 빠져. 이 불안감이 5일째 되니까 막 너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막, 이러다 산 송장되는 거 아닌가.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 못 해야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눈을 안 뜨면 죽은 거예요, 지금. 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심,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영은, 부활은 죽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8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안삭되지도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조금은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말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봤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 봤다는, 예수님 딱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삭되지도 못했어. 10달보다 더 일찍 나온 이 말은 나같이 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 속에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3년 정도는 쫓아다녔던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했어요. 가짜 사도라고 했어요. 야, 사도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바울은 그냥 성도다, 지도자다. 사도라는 말은 쓰지 말라. 근데 자기는 서신서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도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다. 최소한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영으로 본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사람과 사람이 평가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났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만난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내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가 날마다 있다면 그런 변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봐라, 내가 정말로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있느라. 우리 한번 같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12사도 층에도 못 든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박해했다. 누가 나를 사도라 부르면 내가 진짜 사도인가? 나 고민한다. 내가 정말로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그 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도이다. 나는 믿는 자다.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요, 사도 바울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왜 멀었느냐?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고백,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자마자 사막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고행하며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어떻게 경험되냐?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해주세요. 부활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목사님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그 부활이 나와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가면 되지. 꼭 여기서부터 그 부활을 그렇게 외쳐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 안 바꾸면 부활은 머릿속에 아직은 추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하고 관련이 있으려면 내 삶의 스케줄을 예수님 우선주의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희생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욕심과 욕망과 내 스케줄대로 인생을 계속 산다면 한 번도
잠자고 있는 이 부활을 깨우지 못해. 어느 순간에 확 깨워서 일어나! 네 마음속에도 예수의 영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하루아침에 바꿨어요. 배신자. 유대교에서 야 저놈이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잡아넣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오늘부터는 나 그 짓 안 해. 그 예수가 진짜였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를 살렸어. 나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이제 더 이상은 그 더러운 짓은 안 해. 내가 착각했던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보낸 아들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바꿨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당신을 잡으러 왔는데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어.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편한 길 얼마나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랍비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어디에 가서든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근데 하루아침에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무려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겠느라고 결단하며 자결단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굽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평생 예수 믿은 다음에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평생 누군가가 날 쫓아다니면서 저놈 죽여야지 하고 있는데 나는 도망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어디 가서는 핍박을 받는데 어디 가서는 풍랑을 당하는데 어디 가서는 감옥에 갇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갔다 왔다 하면 누가 좋아해요? 어휴 저 사람 감옥에 갔다 왔대.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2번 내지 3번 감옥에 갔었어요. 오늘날의 감옥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옥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11절에 한번 같이 10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마태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했죠.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한 것이야.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이 와요. 조금의 고통이 와요. 조금의 오해가 와요. 조금의 갈등이 와요. 조금의 힘든 일이 와요. 그러면 주저앉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 부활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부활이 아직 도망가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부활이 깨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고 또 내일이라고 하는 그 현재의 또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연속적으로 계속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이 여기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활이 깨어나서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야. 할렐루야. 은혜. 이 고통을 이겨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야지. 할렐루야.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쩔 때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진짜 교회 다니면 복이라는 거 하는 걸 봤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몸이 아프고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어떨 때는 자식들이 속상해하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막 정신이 없어. 이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의 부활을 잠재우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염려, 불안, 두려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힘들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에요. 물론 로마 시민이었지만 먹고 살기가 지금보다 좋았겠습니까? 무슨 세상에 희망과 용기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보다도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하는데도 우리의 부활은 잠을 자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부활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결론. 나나 그들이나 로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뭡니까? 부활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난주에 로마서 13장의 사랑장 얘기했죠. 또 은사장 12장 14장 가장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문제 많은 교회, 별의별 정말로 창피한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사회로부터 교회가 그런 위치에 지금 처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현대교회, 한국교회 썩었다. 이 한국교회 문제 많어.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무언가 우리끼리는 쿵작쿵작 하면서 은사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웃고 떠들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부활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이 잠자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세요. 내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사실 부활도 있지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과 소요와 세상부터 질시와 이런 걸 받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음을,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